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도, 신실한 자, 그리고 영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에베소서는 좀 작가가 애매하긴 한데 사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썼다라고 알려져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보통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의 끈을 놓지 못하고 유대인 높은 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가진 후에 역시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부터 그의 사역을 감금된 상태,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편지로 사역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서신을 13개를 보게 되는데 그 13개의 순서대로 쭉 보게 되면 차트 보시면 사도행전 1, 2차, 3차 동안 여행 과정에 쓴 서신서들이 있고 또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3차까지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감옥에서 있는 그 시간 동안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빌립보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이다. 그래서 옥중서신으로 불려집니다. 오늘 살펴볼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인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도 분명히 전달이 되지만 교회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예수에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대상으로 하는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마치고 바로 에베소서를 이어가는 이유는 에베소서에 잘 보면 이방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색채가 강합니다. 이전에는 바울이 비록 이방인의 도구로 선택이 됐지만 계속해서 그가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서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에게 맞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 아닌 좀 유대인에게도 맞고 이방인에게도 맞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대부분 목적하는 그 대상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맞는 복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쓴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에베소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다가 신약을 읽으면 때로는 내용이 좀 상충되는 것도 있고 구약을 따라야 되나 신약을 따라야 되나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에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러 갔을 때 그때도 분명히 유대인을 위한 율법이 있었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은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짧게 정의를 해줬습니다. 바울도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 지역에 세운 그 교회 안에 이방인들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방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은 이런 삶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을 참고하되 신약에 맞는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축소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소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 쓴 복음이 어떠한가를 공부하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떠한 호칭을 사용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와 누구입니까?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두 그룹을 나눕니다. 이 두 개의 호칭이 같은 호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같은 의미를 굳이 편지 앞에서 나눠서 쓴다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바울의 생각에는 확실한 두 대상이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사역 30년 동안 언제나 바울에게는 두 그룹의 대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라는 지역에 갔을 때도 맨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들을 가르쳤어요.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 중에 반발이 일어나서 쫓겨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파한 사실이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에베소에 있는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성도라고 부른 그룹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른 그룹은 나눠져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일까? 성도들은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성도라는 호칭은 바울이 만든 호칭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성도라는 호칭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시편에도 성도라는 호칭이 많이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성도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그룹은 특별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아닌 어쩌면 더 큰 범위가 넓혀져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그룹을 성도라고 정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 성경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성도라고 불려졌는지 특별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한 그 3일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쫙 찢어졌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누가 일어났대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듯이 좀비가 이렇게 일어나서 걸어다니듯이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은유다, 비유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고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이게 실제였던 비유였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바울 이전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기 전에도 누군가는 성도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라는 호칭이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 중에도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던 시대의 사람들 성도라고 불렀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성도라고 호칭한 사람들은 이방인이기보다는 그 전에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 대부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성도가 있고 신실한 자라고 불렀는데 신실한 자라고 불렀을 때는 그 앞에 어떤 단서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에요. 신실한 자들, 믿음 있는 자들이란 얘기인데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성도 따로 띄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구별했다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구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전엔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좀 구별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좁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 그리고 성도라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우리를 만나러 올 수 있다라고 우리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부를 것 같습니까? 성도요 라고 부를 것 같습니까? 신실한 자들이요 라고 부를 것 같습니까? 그죠? 학화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요 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강조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죠?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신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처음 편지를 쓰면서 호칭을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뭐 어색해서일 수도 있고 그들에게 좀 친절하게 보이기도 하려고 하는 것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렇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애매한 게 참 호칭입니다. 처음에 교회 오시면 뭐라고 불러야 될지가 가장 고민입니다. 그래서 괜히 장로님이 오셨는데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나 장로인데 왜 집사라고 부릅니까?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애매해서 그냥 형제님 부르면 이 나이에 무슨 형제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참 애매합니다. 미국 교회 가면 그냥 이름 부르면 끝인데 한국 교회에서 이름 누구누구 씨 하면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날 거예요. 네. 참 애매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집사라는 직분을 그래서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어려운 좀 애매한 그런 상황 가운데는 집사라고 그냥 계속 이렇게 부르는 상황이 많게 되는데 사실 지금은 집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집사를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호칭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불려지기 원하십니까? 저기요? 오케이. 한번 불러볼까요? 저기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뭐 성도라는 호칭도 있고, 뭐 신자님이라는 호칭도 있고, 집사님이라는 호칭도 있고, 뭐 형제, 자매 다 있는데, 이 지금 그 바울이 원하는 호칭은 신실한 자들이라는 호칭을 가장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신실한 자들, 성도라고 부른 것은 호칭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성도,
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호칭이라는 것은 그 호칭에 걸맞게 살으라는 겁니다. 호칭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장로라는 호칭을 받았으면 장로답게 사는 것이고,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으면 집사답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성도다, 너희가 신실한 자들이다 라는 것은 너희의 신분을 깨닫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해라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호칭이 어떠한 것인가, 호칭을 먼저 불러놓고 그 다음에 호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호칭을 받은 사람들은 3절에서 5절에 나온 내용 때문에 그렇게 호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정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단순한 복이 아니라 어떤 복입니까?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은 뭘까요? 우리가 그 중국 문화에서 복주머니를 어떻게 그립니까? 복주머니를 이렇게 세워놓습니까? 거꾸로 놓습니까? 예. 그럼 뭐가 떨어지는 겁니까? 돈 좀 떨어달라는 거죠? 예. 신령한 복이 혹시 그런 걸까요? 예. 신령한 복은 뭐냐면 5절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뭐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신령한 복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신실한 자들이고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복 받았다 생각하십니까? 정말 복 받으셨습니까? 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은 뭐 어떤 복입니까? 더 받아야 되는 복입니까? 우리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신실한 자들의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자들이 되고 신실한 자들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언제 정해졌다고 좀 아까 얘기합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구가,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기로 예정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저를 그렇게 하셨대요. 그죠? 예.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를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그렇게 예정되었고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구원받았나? 라는 것을 궁금해하기도 하고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제 여러분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처음에 예 그럴 거예요.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 하다가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알아봐야겠지요. 그렇게 조금씩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의심하게 되거나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의심해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같이 이렇게 누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몇 날 며칠에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그냥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그 전부터 나를 자녀로 선택하셨대요. 저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저는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저를 정해놓으 오셨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어느 한 번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창세 전부터 당신은 예정되었습니다 라고만 하지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이 물어보는 것은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건 물어보지만 구원 받았습니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냥 신실한 사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 밖에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가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신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공짜로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을 데려가다가 어디다 쓰려고, 여러분을 데려다가 뭐 노동을 시키려고 그것이 아니라 찬송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라. 그것이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것은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마십시오. 확신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은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호칭하는 이유는 뭐냐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거저받은 그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의 구원이 의심되거나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바울의 선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뜻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흠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 거저받은 은혜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저받은 것 염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저받은 것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뭘까? 내가 자녀인 것은 알겠고 감사도 하는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20년 넘으신 분 계십니까? 20년 넘으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 많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청년이십니까? 하나님의 뭐입니까? 네. 그쯤 되면 어떤 신분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더 이상 자녀는 아니고 이제 좀 청년쯤 되고 좀 있으면 이제 뭐 거의 맘먹는 그쯤 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자녀는 뭡니까? 나에게 뭘 해줘야 되는 사람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냥 있기만 해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부모님께 나는 골칫거리밖에 안 돼. 나는 부모님의 부담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서 나는 엄마의 골칫거리야. 엄마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 네가 잘 아는구나. 이제 철들었구나. 그렇습니까? 아니죠. 넌 그래도 내 아들이고 딸이야. 난 널 사랑해. 네가 만약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용납하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그것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더 애쓸게 라고 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너를 자녀 삼겠다 그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태초부터 나는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네가 뭘 해도 나는 기뻐할게. 네가 정말 모자라고 네가 정말 내 말을 안 들어도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내가 널 위해 그냥 더 눈물을 흘릴 뿐이지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는 예수 안에서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너희 할 일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뿐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앞에 있다. 그러니 여러분 막 손 흔들면서 하나님 막 그렇게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앞에 손뼉 치고 찬양을 했는데 손뼉 치면서 내가 이번 주에 그렇게 많은 죄를 졌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못 읽고 기도도 못 했는데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손뼉 치면서 해도 될까? 이런 모습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세요. 네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네가 그래도 불구하고 내 앞에 왔지? 난 기쁘다. 그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엄마가 까꿍하면 웃으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와서 까꿍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못 읽고 기도를 못하고 전도를 못해서 죽여주시옵소서 그겁니까? 일단 웃고 보십시오. 일단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시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다른 신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린 자녀예요. 그거를 태초부터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믿는 자들이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저받은 은혜예요. 거저받았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그냥 거저받은 것을 기뻐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저받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 또 그 은혜의 영광을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거라고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더 행복한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아놓은 자녀들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 강의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확실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시고 그 영광의 찬양,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